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는 생명책에 없다. 우리 이사야서, 저번 주에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7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국려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게 뭐의 예언이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이다.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지만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왕이 될 것이다. 어떤 왕? 기묘자라 모사라. 그게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지혜. 그 메시아는 지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자일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에게 권능이 있을 것이다. 마귀도 권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거 잽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뭘 이룰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싸움 잘해서 누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괴롭히거나 더 노예가 노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마침내 평화를, 샬롬을 이루는 왕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7절에 그 6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여기서 정사는 여러분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 정사를 돌보다. 통치와 그 샬롬의 더함이, 그 확장성이 무궁할 것이다. 끝없이 확장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평강의 왕으로 활동할 것인데 그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평강이, 샬롬이 그냥 조금만 요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없이 팽창해 나갈 것이다. 그 팽창함 속에 지금 우리도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궁극적으로 하는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나라가 왔다. 네가 치매에 걸리든 뭐 정상인이든 뭐 관계없이 너희가 받을 복된 소식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겁니다.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내가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계속 보존해 나갈 것이다.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켜 나갈 것이다. 세워 나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앞에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회에 많은 구조학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죠? 자본주의가 가진 많은 그 약점도 있고, 뭐 이때까지 사람이 세운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게 있습니까? 인간인 이상 여러분 멸망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불합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있는 세상 속에서 뭘 하시겠다? 내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 사회적 정의.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 구원 시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충 하다가 하늘나라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선포되기를? 그의 공의가, 그의 정의가 선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다는 것들은 결국 법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착취당하고 어려워지는 걸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란 말에 아이고 뭐
목사님 그냥 뭐 내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죠.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인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정의란 말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 거기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의 말하는 이 공의의 단어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관계적 정의입니다. 내가 사회적 정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던 죄하면 뭐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분리. 죄는 여러분 분리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샬롬이신 왕이 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제 분리된 것을 다시 합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 거죠. 관계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뤄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밑줄 쫙 끊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사회적 정의와 관계적 정의 속에 뭉쳐있는 상태가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났고 몰랐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나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억장이 무너집니까? 감격해서. 여러분, 내가 몇십 년을 내가 하나님 좀 섬겨주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짓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들어서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저는 매일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인생에서 이제 숨이 막히네. 가장 여러분 만난 멋진 단어가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까지 하나님이 딱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확인 도장, 사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인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줄금 부분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 세 번역을 보면 반드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이라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군대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뭘 의미합니까? 싸우시는 하나님. 가만히 너희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고 내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만군의 여호와 이 구절을 너무 이거 많이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싸우겠다. 나는 네 대신 싸울 하나님이다. 그냥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픔 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도 싸워주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싸우시는 하나님이 군대 조금 보내서 뭐 어떻게 잘 되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열심이 열심, 열정,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표현으로 출애굽기 나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 섬길 때 그걸 기억고 막고야 많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뭐로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열심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어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은 때로는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예배도 은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절이나 갚을까 이런 생각 들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는 생명책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 생명책에 적혀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실패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싸우시는, 이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싸우시는 하나님. 열심. 이것도 그냥 단어, 시기, 질투 이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질투 뭐 이런 거. 예? 우리 황평화 집사님이 얌전하시지만 박찬성 집사님이 조금만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내가 지키고, 이게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황평화 집사님 아들이 지금 절벽에서 떨어질라 말라 하고 있을 때 저 자식 내가 살리고야 말겠다. 예? 달려드는 황평화 집사님. 예? 양 99마리는 남겨두고 한 마리, 그 한 놈 내가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한 양 찾기 위해서 그거. 여러분, 그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이 단어를 처음 만난 거는 제가 27살 때입니다. 27살 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때 신앙이 한번 제가 되게 무너진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그 배신이란 거를 제가 인생에 처음 경험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놈들이 안에서 이상한 작당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뭐 사회적인 정치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대학 캠퍼스에 우리가 선포할 우리가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나쁜 모습들 속에서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과 더불어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도 부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때 찬양팀 활동을 하는데 이놈들은 연습은 안 하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네. 기도만. 여러분, 기도 연습 안 하고 기도만 딱 하면 찬양팀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한심한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뭐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도 뭐 좀 이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열 팍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정도 교회 예배만 출석하고 삐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신앙도 뭐 이제 저도 떨어지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많은 고민들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살렸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란 그 표현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설교 잘 들어보면 한 번씩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가 하면, 제가 학교 가려면 버스 240번을 타야 되는데 1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찬양도 언젠가 빨리 해야 되는데 벌써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소리엘 찬양 중에 우리 주님은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 가사가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구나. 이게 여러분 그 버스 안에서 저한테 팍 다가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체면 이런 것 없이 1시간 내내 버스 안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여러분 실컷 울고 마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아무리 봐도 질투, 시기 이런 것만 넘치지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엄마도 일에 바쁜 것 같고, 우리 누나들도 다 자기들 살기 바쁘고, 내 아무도 안 돌보고, 이런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탁 심어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대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이 열심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자라게 하십니다. 사라를 애굽에 팔려고 할 때, 누이라 속이고 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롯을 구하기 위한 그 전쟁터에서도 구해주셨고, 한 번 사라를 그래 뻥치고 경험했으면 되는데 한 번 더 사고 치잖아요. 그럴 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인데 다른 데 떠날 때도 지켜주시고, 그런 체험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이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 속에, 그리고 지금도 목회를 이제 갑자기 시작하게 된 이 시점에서도, 오시마교회 장례 예배 가서 맨 처음에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오시교회 문 닫았다고 하던데요. 오시교회 안 할 거라 하던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떠도는 사이에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사실 마음은 좀 무너지지만, 마음도 무너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생각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뭡니까? 싸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인생을 여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매 사역도 끝까지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입니다. 이상진 목사님 그렇게 지치실 타입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저는 참 안심이지만, 목사님께서 한 번씩 지치거나 곤비해지시거나 아이고 이 사역이 뭐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50 넘어가면 여러분 내 인생이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제대로 산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장학금 우리 아들놈 안나 나성영락교회에서 안나 장학회에서 장학금 줘서 장학금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안나 장학회
가서 바로 앞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사역을 쉬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옛날에 애나하임에서 교회를 하셨다가 지금 사역을 잠시 내려두고 필란에 왔다리 갔다리 하시고 이중직 표현 이런 걸 봐서 뭐 이런 말씀을 들려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목사인데 사역에 한번 실패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간 돌아가야죠. 아직 이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 것이 않을까 하는 이런 인생의 와중 속에 하나님한테 그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대화 속에서 넘치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의 모습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 더가, 여러분 다행히 제가 먼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목사님 지금은 잠시 싫을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목사님이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관계 없다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목사님의 인생을 귀히 쓰시고 성공으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공했다 이러면 성공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마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얻고, 여러분이 때때로 신앙이 조금 이렇게 침체되는 시기가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요거 딱 기억해 놓고, 두 번째,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준비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면 주님의 평강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며 주님의 평강이 있으리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기쁨 주시리.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기쁨 주시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기쁨 주시리. 주 너의 하나님이 기쁨 주시리. 그 목소리로 주 너의 하나님이 기쁨 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하시니까 우리 미래형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걱정되는 우리 자녀 있다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자녀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 염려 말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일 때 내가 주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짧은 순간 1초, 단 1초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을 주사, 옥중에서 바울이 누렸던 기뻐라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병상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역해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단어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지탱해내고 세우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오심마가교회 여기 모인 성도들의 지금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공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워나가실 하나님, 치매 사역을 날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역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사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며 행복을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모인 자들, 개척교회라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사역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속에 흐르는, 그 고생 속에도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안아주고 부둥켜하며 울기도 하고 서로 안아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또 체험기도 하고 무너짐 속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헤세드, 사랑과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열심으로 나의 인생이 인도되어짐을 알 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